반갑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강해 설교로 계시록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봉독해 올리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종은 세상적으로는 은퇴 시기가 지난 목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신 목회를 하라 해서 지금 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를 몰라요. 그거는 한 치 앞도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이 종의 진리관을 같은 분, 본받을 분인 계시다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 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저받았으니 하나님이 이 몸까지도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에요. 소유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소유도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세속에 물든 자들은 싹군 걷던 목자들도 있고, 그래서 돈벌이 하는 목사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또 그대로 저는 하나님 사명 끝나면 부르면 그대로 후견자에게 다 넘겨주고 갈 겁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계시록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3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멜로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명에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 그러니까 계시록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인데요. 교회인데 하여튼 우리는 순교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해야지 아니란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세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좀
하면 한다는 그런 좀 고집이 좀 있어요. 선한 고집 말이야. 그걸 하나님 쓰시고자 저를 갓 40대에 불러서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핍박을 당하고 있던 교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심으로써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벌벌 떨지 말고 이 계시록 강해 설교는요, 정말 성경 66권 중에 정말 여러분 계란으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 노란 자유와 같은 거예요. 2장 3정에서는 7교회 들어서 각 교회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이 7교회는 만국교회 그 표본으로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한 것이 아니고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의 표본이라고 봐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7교회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어느 교회와도 같은지,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와도 같은지 그것을 깨달아서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권고를 올바른 자세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 오실 때 참으로 상금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주신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대로요, 이단과 싸워서 이기는 데는 상당한 지혜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참 귀중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진정한 그 사랑이 감격해서 형제를 돌아보는 진실한 사랑을 버렸으므로 만일에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로 옮기시겠다고까지 하셨어요. 그래서요, 그 교회는 촛대로 옮겨버렸어요.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사랑이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겠죠? 영안의 눈을 열어봐요. 기도하시고 보시면 이 세상 세워진 교회들마다 한번 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8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고, 정말 이런 서머나라는 말 자체가 쓴몰약이라는 뜻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역경 중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돌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요라고 해서 변치 않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다스리는 분이시라. 이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주님을 소개했어요. 그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과 우편에 계시고 있어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어느 시에 어느 날
도적같이 구름 타고 오실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잠자지 않고 있으란 말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문화교회에서는 강조하신 말씀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가라사대라고 하셨어요. 서문화교회는 환난도 있고 환난 때문에 오는 가난과 괴로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부유한 자라 그들은 육신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었으므로 부유한 자여서 사실을 말했어요. 그 가운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있었으나 그들이 사탄의 해라.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속죄의 은혜를 믿지 않고 착하게 삶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도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자로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적그리스도가 될 자들이. 그런 자들이 주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가장 악한 방법으로 핍박하여 그 일들이 교회 밖에서 온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다는 사실이 이게 문제예요. 복음적인 신앙들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아요. 알고 보면 그들은 사단의 해라. 그러니 순수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끝까지 충성을 함으로써 핍박이더라도 그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주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 장차받을 고난을 들어 말라 했잖아요.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재앙을 들어서 말하면서 모든 환난을 망라한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열재앙이 있었으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는 반드시 이겼다는 사실. 그러니까 10일 동안 환난이 있으나 반드시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 그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 곧 죽도록 충성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만큼 충성하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와 같다는 자를 그런 자라는 걸 아세요. 자기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것이지만 성경은 네 마음과 정성을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활보다도 나의 가정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종이 말하면 선지자가 말하면 그냥 풋방구만 끼고 있어요. 헛소리를 듣고 있다 이 말이야. 자식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래 되겠어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가시적으로 아주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 자들은 속이 시커머니까 남도 시커멓게 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전토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를 버린 자들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핍박도 개마이 받는다고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것이지 그냥 하신 말씀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말은 진실하다는 말과 통하는 말이니까 믿음과도 통하는 말이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진실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실되게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성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작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충성하리란 마음이 다짐하고
작정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면 너희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지리라 하시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죽는데도 같이 가고 어디든 같이 가겠습니다. 에? 나의 결심을 확고합니다. 당당하게 말했지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리라.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라고 했죠. 그때 베드로는 진심으로 한 말이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버렸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올바른 태도를 가졌다는 주님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주여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야지. 주님께서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밀가부르듯이 까불렸어요. 그렇게 까불림 당하는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노라. 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은 것은 베드로가 다른 유다보다 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대단해서 베드로는 살고 다른 유다는 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작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충성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때만 충성할 수 있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한다 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어지러는 세상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신년도에 들어가가지고 금연한다, 금주한다 해놓고는 3일도 못 가서 지키는 사람 있어요? 그 지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상금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 안 돼. 잠언서를 읽어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작심을 하더라도 3일이 가지 못해요. 충성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나 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증표인데 이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마귀 사탄 귀신에 미혹당해가지고 시비 질투 증오 아주 못된 짓거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해도 안 나오는 것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줄 확신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기도하는데도 얻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그 당시에는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조금 한 5분 정도 늦었는가 봐요. 그냥 장로님 들어오는데 그냥 주기철 목사님께서 장로님 그 자리에서 서세요. 그래서 그래도 서서 예배드렸어요.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본이 돼야지. 새벽기도에도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말만 장로 요즘 아이고 말만 목사고 말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아이고 잡사들이 많아요. 잡사들이 왜 기도하는데 안 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 그리고 가시적으로 하는 것, 회칠한 무덤으로 그런 자들은 100번 1000번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전도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려고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는 전도는 못하지만 헌금을 많이 한다고. 아이고, 생명을 건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돈하고 생명하고 비교해야 돼? 어리석은 백성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서 기도해야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이고, 맨 달라고 그러기만 하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했어요? 그런 분은 하나님 기억해놨다가 상금으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는, 예? 예, 한나가 우리를 보내 하나님 아기를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게 사무엘을 바쳤잖아요. 눈에 여도 안 아픈 자식을 젖대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기도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의 은혜도 같이 주시네. 보너스를 더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물질을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었다면 물질과 함께 생명의 능력을 같이 주신다고. 사실 직장 구획을 기도하는데 성령의 능력까지 같이 주셔서 그 직장에서 올바르게 봉사하면서 복음의 증거가 드러나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같이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지. 월급만 받는 사람이 되면 못해요. 짐승이나 먹고 살고 하는 거야 그거 하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짐승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 그걸 모르니까 말이야. 맨 짐승은 개돼지 같은 거는 짐승이나 그냥 맨날 그냥 먹고 자고 그렇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 보낼 때에는 다 뜻이 있어서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같이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지. 월급만 받는 사람 되면 뭐해? 어느 직장에서 일하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헛된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려면 기도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리고 현재 처지를 감사하면서 기도해야지.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 염려하는 그 자체가 불신이에요. 내가 기도한다면 왠거 주실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셔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줘봐야 재수 좋아서 생긴 줄로 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충성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충성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 충성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충성 자체가 진실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고 하셨잖아요. 앞에서 말씀하시기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만족함을 누리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죽도록 충성하였으니 생명의 멸관 주는 것은 원칙이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한번 봐요. 장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본을 잘 보여서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한 사람에게 영광의 멸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영광의 멸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 그 사람은 자기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높이면서 올바른 자세로 본을 보였기 때문에 영광의 멸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 크게 높여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금을 주실 때는 그 사람에게 맞게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1절 말씀드릴게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공부하시는 말씀이니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귀에 있는 자는 쭉 믿고 순종하는 자는 받으라는 말. 즉 순종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즉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 이긴다는 말 자체가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순종이 없다면 승리도 없어요. 순종함으로 이긴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둘째 사망이 무엇이냐? 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다스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할렐루야. 또 지나가서 14절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온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체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불못에 들어가는 것, 즉 육체와 영혼이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21장 8절도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어떤 자들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하는 자들, 술객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갈 것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도 믿지 아니하니까 뒤에 것들은 행하게 되고 그 결과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요 바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하는데 거짓말 중에 거짓말. 둘째 사망이 있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어리석은 아유 그냥 가슴이 답답해요. 나 그런 거. 그러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물론 첫째 사망은 있어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삽니다. 둘째 사망이 결국 주장하지 못해. 우리 성도는 충성된 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받은 직분에 끝까지 충성해요. 그 모든 충성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의 사명 다하는 거예요. 정인의 사명을 전혀 안 하면서 충성한다고 그러니까
말은 안 맞는 말이지 않아요? 모든 충성은 증인과 관계된다는 사이. 12절부터는 버가모 교육이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요. 버가모는 그 당시 아시아의 정치적 수도입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이 있고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특히 뱀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으므로 사탄의 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를 신으로 섬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황제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일을 아주 많이 한 것이, 그런데 거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다는 사이. 이 편지를 쓸 그 당시에는 20만 권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 뒤에 나오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바로 그 도서관이 관장으로 있었던 분이라는 말도 있어요. 버가모라는 양피지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일 정도로 그곳에서 만들어진 양피지가 유명합니다. 종이 중에 애굽에서 만든 파피루스가 있었고, 이 버가모에서는 양가죽을 다루어 가지고 만든 종이 아주 발달되어서 고대의 문화를 많이 간직한 곳이 버가모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성적인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